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좀 기쁘게 인사하실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레벨 1으로 예배 레벨 1이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했던 이 서로 간의 거리두기 제한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하만 모일 수 있는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00명 모이시면 됩니다. 200명 모이시면 되는데 그런 몇 가지 제한들이 없어져서 좀 이렇게 편하신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게 되어졌고요. 대신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사용하셔서 손을 소독하시는 일은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왔다 가신 것을 이제 안내석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청소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보통 한 두 주에 한 번 정도씩 백큐을 하고 정리만 했었는데 키익교회에서 그걸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매주 저희가 예배 마치고 백큐하고 정리하는 일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제가 임의대로 넣었는데 우리 청년부 지난번에도 거의 마지막쯤에 우리 그 근영형제조가 청소를 했던 것 같은데 6월 몇 주 안 남았으니까 6월 달에는 우리 근영 홍래가 있죠. 형제네 조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일 형들 또 누나들이어서 아마 이렇게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21일인데요. 우리 작년 11월 24일 날 저희들이 선거해서 우리 9분을 피택했는데 그 중에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취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임직식과 취임식을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광고해서 새로운 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손님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는 안 되어졌고요. 거의 저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님들은 그날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리더로 받겠다고 서약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아주 좀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월수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요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6월 22일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마가복음 이렇게 묵상반을 만들어서 청년끼리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공식적으로 조금 확대시켜서 로마서를 청년들이 좀 읽고 서로 나누는 그룹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홍지성 형제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6월 22일이나 23일 날 저희들이 로마서 개관이랑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간단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줌으로 여러분들과 미팅을 가질 거고요. 신청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끼리 묵상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시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화요일날 우리 예림자매 생일이었는데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예림자매 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지나갔어요. 예. 그다음 오늘 생일인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우리 중훈 형제랑 강진 자매가 공교롭게 오늘 생일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혹시 뭐 끝나고 뭐 한턱 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주변에 잘 어성거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끝나고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끝나고 그냥 가셨는데 지난주에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혹시 청년들 중심으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활용을 못해서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 그 초콜릿 PC 카페에서 이렇게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인포멀한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석하셔서 물론 커피는 본인이 사시고 케이크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사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오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이 다시 복귀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시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얼굴을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희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앞날을 모르는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림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떡을 들며 교제하는 그 소중한 시간과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마음껏 교제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 속에서는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소외당한 그들이 분노와 울부짖음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의 방법이나 제도나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깊은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들이 위로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편지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각자 받은 바 그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편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오늘은 앞으로 나와도 되는 날.
소리 잘했었어요. 와. 다들 커가지고 이제 못 알아보겠다. 와. 와. 지우 큰 거 보세요. 지우. 오, 지우 어른이 됐어요. 오, 잘 지냈어요, 지우? 오, 그 쑥스러워요. 자, 오늘 목사님이 멋진 상자를 가져왔어. 이 속에는 목사님이 글씨를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이 구멍으로 보고. 자, 누가 해볼까? 제일 큰 언니가 해볼까? 자, 잘 보세요. 안 보여? 그래. 오케이. 눈 몰린다. 눈 몰린다. 안 보여? 이 속안을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너무 작으니까. 구멍이 너무 작아서? 구멍 목사님 크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작은 거. 그래? 구멍 작은 때문이 아닐 것 같아. 왜 안 보여? 그러면 저기 안에 너무 이렇게 깜깜하고요. 맞았어. 여기 보이려면 우리 예전에 한 것처럼 이 안에다가 불을 피우면은, 불을 딱 비추면은 보일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불이 안 비춰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깜깜해서. 깜깜하면 안 보여, 그죠? 빛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뭐라고 썼을까, 목사님이? 짠. 우와, 우리의 미래도, 이 미래가 뭐야? 미래야. 미래가 뭘까? 우리 앞으로 은수, 서연이, 뭐 우리 친구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맞아. 우리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죠? 깜깜하니까. 미래는 비춰주는 빛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 미래를 비춰주는 빛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9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깜깜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빛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따라해볼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맞아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 깜깜해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깜깜해서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환영하실 때 우리 새로 오신 분 잠시 환영 못했는데요. 우리 임예은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저 맨 뒤에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어제 교제를 지난주에 못하고 가서 오늘 혹시 시간들이 되시면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대부분 새로 오셨는데 청년들 시간 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카페로 옮겨서 잠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러분들이 지난 글씨를 읽고 제가 흐린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신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수를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때 보리는 술사이 나고 살은 꽃이 피었소. 산과 보리가 심하다. 있습니다.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얼굴을 기대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시간들 보내셨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는 뭐 평생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또 가장 많이 다뤄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예측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2월달, 1월달에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방문하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이게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는 사실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거가 조금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전염병과 가장 비슷했던 전염병이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 있는데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2차 대전의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 증거로 나치들이 이제 선동을 할 때 그 나치들의 주장에 가장 크게 동참한 도시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가장 크게 그 스페인 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지금의 삶을 뒤집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될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 세상에 주어졌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와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구의 종말이니 뭐니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점점점 새롭게 펼쳐질 불확실한 이 미래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 2-3달 동안 어려운 시간들 보내셨잖아요. 다 집에 계시고 다 정말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셨나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로 여러분이 더 채워지셨나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뉴질랜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안정되어져 있고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만 안전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가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요. 하루에 만 명 단위로 엄청난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고 있는 이 일이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다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도전받으셔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재앙으로 따졌을 때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 시리즈로 따져가지고요, 우리가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눴는데 마지막 3번째 그룹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재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룹인 3번째 그룹 7, 8, 9 재앙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재앙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가, 우리의 죄를 더 회개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 8번, 9번 재앙도 앞에 두 그룹의 재앙과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각 그룹에 1, 2, 3에 1번, 4, 5, 6에 4번, 7, 8, 9에 7번. 그러니까 무슨 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들은 항상 아침에 예고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강가에서 예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침에 일찍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강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6번의 재앙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침만 되면은 나일강에 가가지고 그들의 나일강의 신이었던 크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6번의 재앙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침에는 강가에 나가서 그가 원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시리즈의 두 번째 재앙 2번, 5번, 8번 맞나요? 오늘 8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에게 예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왕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왕궁에서는 바로가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살라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의 왕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거기서 8번째 재앙을 선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3그룹마다 각 2번째 일어나는 재앙들은 항상 바로의 궁에서 예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어떻게 예고가 되어졌죠? 각 그룹의 마지막 재앙들은 예고 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아홉 번째. 369. 우리 청년들 좋아하잖아요. 369, 369. 그죠? 이 재앙들은 예고 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징조들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의 마지막 재앙들은 항상 예고함이 없이 바로 그냥 실행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아홉 번째 재앙은 그렇게 실행되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모두 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애국 사람들이 섬겼던 각각의 우상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때는 하나하나 우상들을 살펴봤는데 그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8번, 9번도 다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7번은 어떤 우상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우박재앙이죠. 우박재앙은 하늘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여신이었던 누트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들은 그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주고 계절이 바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아니라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신 누트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세림피아에 대한 것입니다. 세림피아라는 것은 곤충의 신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작물이나 그들의 생활에 곤충이 늘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곤충의 피해를 막아줄 신으로 곤충의 모습을 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세림피아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있던 세림피아도 곤충의 재앙을 그들로부터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거는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애굽의 신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입니다. 그 태양의 신에 대한 재앙이 이제 아홉 번째 흑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이 빛을 잃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각각 7번, 8번, 9번도 우리가 처음 그룹, 두 번째 그룹에서 본 것처럼 각각의 애굽의 우상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인 7, 8, 9번의 재앙들이 전개되어질 때 아주 중대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게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첫 번째 그룹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 그룹인 4, 5, 6번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고센 땅은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에서는 비록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구별해내시는 그런 특이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비록 애국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 한 번도 틀림없이 나타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자신들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자신들의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안전하게 숨어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애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박 재앙에서 좀 건짐을 받게 되어졌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크라이처치를 이렇게 한국에서 온 손님이 2명 있어서 그 손님을 태우고 크라이처치에서 그 테카포까지 운전을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크라이처치에서 운전을 해봤는데요. 그 도시를 막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우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막 오는데요. 우박이 막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오클랜드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박이 오도 우리는 그냥 달려갑니다. 오클랜드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크라이처치에서는 우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 있던 차들이 다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까지 우박에 뭐 나무 밑에까지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클랜드에서 뭐 우박이 내려갔다 요만한 게 내리니까 괜찮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분 지나니까요, 진짜 막 유리가 깨질 정도로 막 떨어지는데 크라이처치 호창 연결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동네 그렇더라고요, 그죠? 애국 같은 땅이야. 와, 그게 막 정말 거짓말 조금 치면 주먹만한 게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차가 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슬슬슬 나무 밑으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이게 크라이처치 사람이냐, 오클랜드 사람이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이 우박에 대한 경고를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게 애굽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만큼은 그들이 이 피난을 하고 사람들을 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박 재앙이 그렇게 숨긴다고 간단하게 지나갈 만한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크라이처치 얘기했지만 저는 크라이처치에서 그렇게 우박이 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애국 땅에 내릴 우박이 어느 정도 컸을까 상상할 만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시면 7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7대접의 재앙과 이 애국 땅의 10재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져 있어요. 비슷해요. 특별히 우박 재앙도 맨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우박의 크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대요. 우리는 달란트 그러면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애들 그렇게 돈을 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죠. 원래 달란트라는 말은 그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덩어리라는 뜻인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왔는데 각 나라마다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한 달란트라고 기준을 잡는 게 보통 30kg. 그리고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 60kg. 우박 한 덩어리가요 30kg가 떨어진대요. 30kg짜리가 쌀포대 하나씩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그 크기만 큰 우박이 아니라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 불덩어리가 같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끝장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밖에 나가 있는 가축들은 그거 맞아서 다 죽었다 했어요. 자, 밖에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거 맞아서 다 죽었다 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태까지의 재앙들은 뭐 이렇게 좀 부분적이었는데 이 우박 재앙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우박 재앙은 사실 총체적인 재앙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동물들도 죽고 그 다음에 밭도 다 망가지고 나무들도 다 꺾여버리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되어버린 거죠. 아마 웬만한 집도 다 구멍 뚫리지 않았겠어요. 60kg, 30kg짜리 우박 떨어지고 불덩어리 떨어지면 우리 나중에 우리 정원철 집사님한테 건축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30kg 지붕으로 던지면 구멍 뚫리나 안 뚫리나. 뭐 웬만한 집들은 다 무너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우박의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우박이 멈춰주고 밖으로 나왔더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채소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리와 삼이 다 망가졌대요. 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삼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복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의복의 재료들이. 그 다음에 먹는 거, 의식, 그 다음에 집도 대부분 망가졌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우박 재앙으로 나온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경제 기반이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우박 자꾸 우박만 자꾸 얘기하는가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너무 닮은 재앙이 있어요. 우리는 버블이라 그래서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 안 하고 병만 안 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니까요,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뉴질랜드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요,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폭동이 나기 일보 직전. 미국에 있는 제 사촌 형님도 연락이 왔어요. 보건부 장관이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다고요. 협박 편지를 협박 전화를 받는데 너 죽인다고. 지금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삶의 기반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지금 우박재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IMF 때잖아요. 그죠? 최근에 1990년대 후반에 IMF 때 잠깐 힘들고 그 다음에 다 회복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IMF와 미국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회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비정규직이 퍼져 있는 세상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힘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예요. 한국이. IMF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하나가 사회 구조를 바꿔놓고요, 사람들의 삶을 다 바꿔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IMF 때 이 경제 원조 받은 것처럼 지금 IMF에 상담을 하고 있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상태인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아직 뉴질랜드는 괜찮으니까요. 뉴질랜드는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돌아다녀도 되고 서로 얼굴도 맞대고 뭐 카페도 가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우박재앙이 떨어졌는데도 왜 애국 사람들은 고집을 부렸습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30kg, 60kg짜리가 막 두두두 떨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있던 사람, 동물은 다 죽었어요. 집 다 부셔지고요. 그죠? 겨우 안전한 몇몇 가옥에 있던 사람들 좀 살아남은 정도예요. 총체적으로 다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밭에 있는 뭐 보리, 삶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도 왜 바로는 고집을 부릴까요? 그런데도 왜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요, 31절, 32절 때문에 그래요. 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에 이 잎이 나고 조금 싹이 올라오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재밌는 기록이에요. 바로왕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요 꼼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 아직 나한테는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지만 아직 나한테는 요만큼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게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죄도 우리의 소망처럼 뿌리가 남아있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하고 이름만 불러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완전하게 100%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되 어느 정도를 버려야 되는가 하면
꼼수를 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몇 차례 이야기 삼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활동을 하다가 부교육자로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많은 또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동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도 잘 받다가 큰 뜻을 품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제 갑자기 사임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다 좋은데 뭐 개척하는 것도 좋고 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 지금 나가면 애는 넷이지 엄마까지 모시고 있지 그 7명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제가 당당하게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뒀더니 우리 동준 형제 아버지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막무가내로는 공부고 뭐고 할 수 없다고 본인이 정기적으로 조금씩 저를 후원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이렇게 너무 멋있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실업수당 여기 있었어요. 그게 꼼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만둬도 그동안 세금 낸 것도 있고 실업수당 언임프로드 베네핏 신청하면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뭐 7가정 뭐 길바닥에 주저앉겠습니까? 당장 렌트비 낼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실업수당.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이제 사표를 내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는 워게닝컴으로 달려갔죠. 제가 기다리던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도 기본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우리도 워게닝컴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좀 부드럽게 말해 주시면 좋은데 저를 상담해 주시는 그 스텝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사인을 하면 여기 사인을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찾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찾아야 돼. 이런 욕 나올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결국은 그걸 사인해도요. 그 수당을 받으려면 차근차근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그만뒀냐 아니면 잘렸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내가 그만뒀다. 그러면 또 얼마 기간 기다려야 되는 게 있대요. 내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포메이션 팩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막 팜플렛이랑 이런 거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그 워게닝컴에서 밖으로 탁 나왔어요. 항상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위기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비가 내요. 비가. 30분 동안 우리 집에 걸어가야 되는데요. 걸어가는데 비가 이렇게 확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30대 중반 되기 전까지는 비가 오면 저는 그냥 비가 머리에 맞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머리카락이 안 맞고 이 머리 살결에 맞는 듯이 철퍽철퍽 소리가 나요. 너무 막 비참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제가 붙잡고 있던 그 실업수당까지도 못 받게 된 상황이 되어지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꼼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그때 돼서야. 여러분 우박재앙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은 우박재앙에서 멈춰졌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모든 경제가 다 파탄나는 재앙이 우박재앙이라는 말이에요. 잠깐만 숨어있다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곧 자랄 것이라는 그 꼼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가 뭐 무섭나요?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밀과 보리가 싹이 나자마자 메뚜기에 의해서 싹쓸이 되고,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온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뭐래도 땅이라도 파고 뭐래도 해서 뭐래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엄청난 시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안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의 꼼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 아니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그 꼼수.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이걸로 되겠지. 대충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날 버텨주겠지.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그래도 나한테 요것은 있지. 그 꼼수가 무너질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의 뿌리, 그 꼼수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박의 재앙 때 멈추십시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여기서 끝내십시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이러스 X가 온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뭐 이것저것 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꼼수를 붙잡지 않고, 더 이상의 미련을 붙잡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지만 우리 안에 쥐고 있는 우리만의 꼼수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속 안에 감춰져 있는 뿌리들을, 죄악의 뿌리들을 하나님 뽑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내가 주인 삼은 하시고 봉헌과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주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놓되 꼼수 없이 온전히 다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앞길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위하여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어가는 길에 이 물질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